묵상하고 매번 했던 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이 전체적으로 14회차에 해당합니다. 저번에 얘기를 좀 복습을 해보면은 이 개송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출발을 했지만은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훌륭한 육신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있어서 그렇다. 이 공덕을 쌓은 보답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보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공덕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하면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이제 살다가 좌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면은 본인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절대적인 부처님의 우리 살려주시는 생명이신 바로 부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만이라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게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데 그러한 만족을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전체적으로 암, 방등, 반야, 화함을 통틀어가지고 말씀한 경전이 무량의경이고 무량의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묘법연화경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고 실천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 관보연보살 행법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보연보살 행법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이 죄 그것을 이제 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것은 단정원에 앉아서 실상을 관하라.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성을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생명,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죄모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상상으로 본인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음을 잘 다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 잘못 알면은 이제 마음이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은 수행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자만에 빠져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혼자의 자신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런 수렁통에 빠지는 것이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생을 살 때 억지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다. 있는 바 그대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서 현재는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받는 것은 그 전에 종자를 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좋은 종자를 심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늪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정하니 하고 항상 부처님을 관하고 옆에 항상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응집이 돼가지고 본인이 발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상주하기 때문에 이 제망차례라는 것은 제망이라는 말은 제석천의 그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그물이 있다면 그 그물에 보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으면은 그 빛과 빛이 교차하는데 그게 아주 촘촘하니 정말로 틈 사이가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물이 있으면은 그물 사이사이에 그 보석이 박혀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서로의 교차하는 그런 모습의 그물이 그 제석천의 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석천의 그물처럼 부처님은 항상 상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면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덕을 보면은 덕이라는 것이 그 원래는 직심이라고 그래서 고들직 마음심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고든 그런 마음, 결정된 마음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람의 심리는 정초가 되면은 뭘 좀 봐가지고 우리 운수가 어쩌느냐 그렇게 이제 보러 다니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얻고 오면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닌 것만 또 못 오고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10가지 듣는 것보다도 안 좋은 소리 한 가지 들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 생각이. 우리 운수는 참으로 다 좋은데 이 좋은 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한 가지 이게 이제 남아있다고 말이죠. 그게 그 소리를 들으면은 온통 본인 마음이 복잡해져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은 부처님 믿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있는 바 그대로 산다는 것은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까 뭐 시험을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고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합격 못할 것이 합격하고 또 합격 안 할 것이 합격이 뭐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뭔 일이 풀린다면은 3박 3일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산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진을 하는데 본인만 믿고 살다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안 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종교 생활을 뭐 남녀 관계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정말로 그 뭔가 모르게 그 큰 힘이 움직여야지만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에 앉아가지고 실상을 관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덕에 대한 거, 남에게 선업을 지으면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뭘 베푸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아니라 내가 우선 갖추고 나서 남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남을 구제를 하면은 자연히 내가 구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써서 행으로 옮겨주면은 지혜가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우선 갖춰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업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총력을 굴리면 그쪽으로 정진을 하면은 자연히 내가 구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과의 소치예요. 인과의 소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반 제가자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과를 이뤄가지고 보살 행을 하면은 실천을 하면은 바로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 수행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남을 돌보는 마음을 굳게 갖고 열심히 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오종 수행, 부처님 가르침을 그 큰 마음으로 믿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해설을 해봐야 되고 써봐야 됩니다. 쓰는 목적이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굳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수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보통 대부분이 사경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본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경을 하는데 그 소원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마음을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먹고 사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본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경은 바람직한 사경이 아닙니다. 100번을 10,000번을 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게 본인에 돌아온 것이 없어요. 왜냐? 본인을 위한 사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남을 위한 사경, 남을 위해서 인경불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로 아픈 사람 있으면 축원이라도 올려줘보고 또 우리 도문 큰 스님께서 스님들께 주의스님 등을 켜주라고 해가지고 저도 등 켜졌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스님 등을 전국적으로 다 켜줘라. 그것도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남을 위해서 켜줘보는 거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등 켜더라도 남을 위해서 켜준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게 우리 그 속담에 가뭄에 콩 나듯이 한 절에 한두 명 또 남을 위해서 축원장을 올려가지고 천일기도를 올려준다든지 백일기도를 올려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백일기도를 올려주고 천일기도를 올려주면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도반이 올려주니까 그 병이 낫고 나서 평생을 못 잊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암에 걸려가지고 축원을 올려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본인이 그 회복이 돼가지고 그걸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지 본인한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거기를 그 불만에서 구제를 못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화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반찬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음식을.
음식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사랑은 이 음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지 사랑이 모시고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좀 잘 차려주고 이 휴식을 취할 때는 좀 편안하게 해주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처님 그 선생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부부의 도리, 이 친구 또 사이의 도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들이 나오는데 쉴 때는 좀 편안하게 해주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쉴 때 그 외식을 할 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쉬는 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평일 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 쉬어야지 평일 쉬는 날 또 외식하면 또 일이잖아요. 그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평일 날 외식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은 남편을 푹 쉬게 해준다든지 또 부인이 직장에 다니면 부인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좀 푹 쉬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뺑뺑뺑 돌려버리면은 이거 몸살 나버리지 그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트레스 받았고 왔는데 집에서 또 외식 나가자고 또 끌고 다니면 예? 그 힘이 들지 않을까요? 내 생각인데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편해지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힘듭니다. 한 사람만 아파도.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그러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한 공덕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좀 살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상대를 깨닫게 해주면 결국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타심이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기심,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자타이시 성불도가 아니라 타자이시 성불도예요. 그게. 나도 성불하고 남도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미득도 선타도라고 나는 이 성불을 못 얻어도 선타도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그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경전 중에 왕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왕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왕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거기에서 나쁜 짓거리를 안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직견이라고 그래요. 직견. 내가 엄마인 줄을 알아야지만이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하고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짐승 같은 행동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그런 내가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말이죠. 절에 다니는 보살도 그렇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중간자다. 부처와 중생이 중간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 있는 중간자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중간자라고 볼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도 이제 광명이라든지 태양을 얘기하고 아미타불은 공간, 시간을 얘기하는데 비유의 방편의 말씀이다. 명이 불이다. 이름만 불이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처님은 인격화해서 우리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름자들은 다 이름이다. 그걸 법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3페이지 거기 보겠습니다. 맑은 쭉 내려와가지고 넷째 단락이네요. 맑은 음성 우레처럼 여덟 가지 소리로 퍼져나가니 미묘하고 청정하며 심이 깊고 멀다네. 사제 육도 12인연을 중생의 심업에 따라 굴리시니 만일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에 매듭 끊으리라.
이 생사의 매듭 끊는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동요가 되지 않는, 끄달려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그게 문제죠. 우리 몸도 이제, 1000만 분의 1초 간격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라고 딱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 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모여졌다 흩어지면 다른 모습을 갖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태를 누구 아무개 뭐 김보살, 이보살로 부르지만은 그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틀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보살로 알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다. 우주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성이라고 얘기하고 연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공성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냐? 그게 바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력이신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매듭을 끊으라. 이게 중요하죠. 윤회의 매듭을 끊는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맑은 음성이라는 것이 이제 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진향 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레처럼 그 대단한 음성이 8가지로 퍼져나간다. 넓혀진다. 결국 맑은 음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8가지 소리로 퍼져간다. 8종으로 퍼져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범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맑은 소리라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가지의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8종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향 8종. 향 8종이 바로 이제 그 8가지 음성인데, 청한 목소리를 바로 범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도 있고, 가르침이 훌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음성이라는 것은 극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극할 극자에 조을 호자 소리음. 소리가 누구든지 좋아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소리는. 우리가 가릉빈가라는 새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들으면은 정말로 모든 시름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새가 가릉빈가. 우리 합창단도 주간반, 야간반 있었는데 주간반이 가릉빈가죠. 그게. 천상의 새입니다. 그게. 극락에 있는 새다. 극락조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연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르침이 부드럽다, 유연하다, 딱딱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부드럽다.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통음, 화합할 화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조화가 되어가지고 적절히 맞춰진다 그런 얘기죠.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얘기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모든 우리 중생에게 알맞게 적절히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존해음, 존귀할 존자의 지혜자. 이 존귀한 지혜의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소리. 소리라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다섯 번째는 불여음, 안일불자의 여자의 자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여자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오종불교라는 거 있어요. 5가지의
여자들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왕이 될 수가 없고 또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제석천왕에는 범처도 못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제바달다품에서 보면은 용녀가 성부르는 것이 나오거든요. 변성 남자로 변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여자가 성불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그건 업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성품이 좀 이렇게 애끼는 성품이라든지 좀 화통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여자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불오음, 이 잘못될 오자입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가르침이 다 맞다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은 다 맞다. 그 다음에 심원음, 깊을 심자, 멀은 자, 깊은 뜻을 가진 가르침이다. 그 음성이란 말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갈음, 갈음은 갈자란 말은 다할 갈자인데, 다함이 없는 불멸의 가르침이다. 다함이 없다는 것은 이게 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8가지를 바로 범음 8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묘하고 청정함이 심이 깊고 멀다네.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미묘, 청정, 심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르침이 최고다 그런 얘기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육도, 12연을 수순중생 심업전이라. 이 심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심업. 이 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마다의 마음의 이제 근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가지고 중생의 그 마음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잘 굴리신다 그런 얘기죠. 굴을전자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법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법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잘 전하는 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구의 중에서 의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구의 삼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를 떠드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에 따라서 잘 하신다. 사제, 육도, 12연기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고집멸도라는 것이 이제 사제고, 고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의 그게 이 자리다 볼 수 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멸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아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12연기라든지 또 육바람이, 육도라고 그렇게 여기서 육도는 육바람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육바람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수행이죠. 남을 좋게 해주는 것이 보시예요.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 육도, 12연기를 잘 맞춰가지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성문이라는 수행자는 바로 사제법을 닦는데 그 학습주의의 수행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각은 이제 12연기를 닦아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인데 거기는 체험주의. 그리고 보살은 실천행, 실행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 그런 실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제
법을 닦는 것은 고진멸도를 우리 화성육품에도 얘기했지만은 삼전 12행이라고 해서 사제법을 3번을 부르는 거죠. 시, 권증, 보여주고 권하고 또 증명해주고,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상근기는 보여주기만 해도 아는데 거기에 이제 중근기는 자꾸 권해야 되고 하근기는 뭔가를 보여줘야지만이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해서 잘 안 믿잖아요. 그게 보여줘야지. 뭐 신통을 보여준다든지 그 보이는 부분만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제법을 3번을 굴린 것을 삼전 12행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2번을 굴리는 것을 바로 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2번을 굴리는 거죠. 순생문, 환멸문. 그래서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 예취, 유, 생로, 우비, 고뇌가 바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명멸즉, 행멸즉, 신멸, 명색멸즉, 유멸즉 쭉 그 무상에 나온 것처럼 생멸즉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사, 우비, 고뇌멸 이렇게. 그걸 이제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전 2번을 굴리는 거고, 보살들 가리키는 바로 이제 그 육바라밀은 일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죠. 한 번 이렇게 굴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 3가지가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다. 역시 법신, 보신, 화신도 삼신이지만은 일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성계 보면은 법성이라는 것은 원흉이다. 이게 어떤 무시무종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원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무이상 둘의 모양을 갖고 있지가 않다. 그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원천적인 통일된 하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조화를 얘기하는 것은, 제법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데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본래적이라는 말은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게 조화롭다. 평등과 조화. 평등과 조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바로 제법이에요. 그 물질들은 전부 각각의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 맞춰가지고 각각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규차별이라는 거예요. 약초지품에 나와 있는 일지소생, 일유소윤, 이제초목이 가규차별, 모든 화초초, 두둑물물이 전부 차별이 있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잘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하듯이 사람마다 다 그게 잘난 구석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고 말이죠. 그걸 바로 잘난 구석을 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승화를 시키면은 몸도 달라지고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비방을 하지 말아라. 옛날에 도가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보살입이다. 보살이 뭔 말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방을 해서 하면은 자꾸 이렇게 악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항상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축원이에요. 축원. 그래서 항상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크나큰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기운이 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지만은 그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항상 이렇게 축원해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원결을 지어가지고
오난을 짓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알아야 돼. 사소한 것에도 조심을 해야 돼. 이 법화경 공부하는 법화 형제들은 무서운 위신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남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것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마다 와서 듣는 것이 큰 공덕이 있고 또 법화경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듣는 것 같지만은 그의 어떤 선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화경을 만나는 것이지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마음만 먹어야 돼. 그게 보살의 마음이니까. 오늘부터 나쁜 마음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 상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좋은 마음만 먹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돼. 그게 공덕을 짓는 것이니까. 만일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에 매듭끊으리라. 그래서 열리지 않는 생각이 열린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의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면 의계. 생각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그걸 무량생사 중결단이다. 그런 여러 가지의 결박된 것들이 술술 풀려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도가 많이 나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하필이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법화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펴서 보라고 했잖아, 한 번씩. 근데 참 필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한 구절이. 그 많은 구절 중에서. 그러듯이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무량생사 중결단이다. 이제는 다 정리가 돼볼 거다. 나쁜 것들이 이 전부 안 좋은 괴로운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흔들려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열심히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인과에 의해 가지고 나중도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그게? 즐거운 일을 자꾸 생각을 하면 즐거운 것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열린다 그 말이죠. 이제는 좋은 것으로 열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너무 착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다른 데다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께 오직 의지하면은 다 열린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열린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중결단, 많을 중자예요. 많은 것들이 이제는 생사에, 무량 생사의 중결단이다. 한량한 것들이 이제는 고통받는 것들, 그게 바로 생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변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들쑥날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 마음 먹었다가 저 마음 먹었다가 하루면은 5만 가지를 더 하잖아요, 생각을. 5만 가지. 3만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를 생각을 해요. 5만 가지만 생각했습니까? 8만 가지도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예? 그런 생각들이, 좋지 않는 생각들이 다 끊어진다고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만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잘 돼야 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해줘야 돼.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 보면 진짜 못 받지, 그게.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게. 응? 그게 세상 이치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들들 볶아가지고 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볶으면은 그 달달 부인이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달달 부인. 달달달 볶는 부인이. 좀 도와주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게.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결단 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재물도 서서히 좋아질 것이고 또 재물도 너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 그릇이 이만큼뿐이 안 되는데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 그릇이 그 정도뿐이 안 되구나. 있는 바 그대로 살자. 이런 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건강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자. 나중에 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제법이라는 것은 그 성도 최초의 설법이죠. 성도를 하셔서 최초의 설법.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을 하신, 녹야원이 초전 법륜지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않겠습니다. 어떤 이는 듣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가와 번뇌 없고 함이 없는 영각의 경계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보살지를 얻으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건 성문사과라고 그러죠. 성문사과. 성문사과. 성문과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인사과를. 성문, 그 다음에 연각, 보살, 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에서 그 위의 단계가 윤회를 하지 않는 단계. 그게 바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거 10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진멸도 사제법, 고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같이 무량 생사 중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많은 생각이 돌아가는 윤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초보자를 얘기하는, 수행자 중에 초보자.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임류라고 나오죠, 임류. 사다함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행자. 금강경에서는 불례, 불거, 한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는 것은 범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가지 않는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전번에도 설명을 했죠. 미혹이 완전히 소멸한 그런 상태. 무부, 번뇌, 진재, 유결. 번뇌가 완전히 없고 진재, 유결.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이루어서 본인이 완성이 돼서 중생을 구제하면은 보살이에요. 그런데 아라한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 우리도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리키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리키면서 50%는 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스님만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나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꾸 모르더라도 가리키다 보면 공부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다 보면 지혜가 열리는 것이 바로 하와중생 상구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자꾸 써서 봉사하고 구제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갔는데 진도를 뭐 다 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차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